살을 에이는 듯한 부풍이 몰아치고 펑펑 하얀 눈이 쏟아지던 한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천석군, 건율대감의 웅장한 기와집 앞마당에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혼례청이 차려져 있었다. 눈부시게 붉은 비단 장막과 청사초롱이 하얀 눈보라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화려함 한가운데 서 있는 18살 신부 서희의 마음은 그날의 눈발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인 서희는 오랜 지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약값과 어린 동생들의 끼니를 구하기 위해 마치 짐짝처럼 팔려가듯 8살 꼬마 신랑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이다. 서희의 맞은편에는 건율대감의 늦둥이 외동아들인 신랑 찬율이 서 있었다. 찬율은 제 몸집보다 3배는 커 보이는 헐렁한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무거운 사모관대를 쓴 채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거 무거워. 나 안 할래. 찬율은 콧물을 훌쩍이며 사모를 바닥에 집어던지려 투정을 부렸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동정 섞인 한숨과 비웃음 섞인 실소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서희는 수치심과 앞날에 대한 막막함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꽉 깨물었다. 맞절을 올리는 가장 엄숙한 순간조차 찬율은 집에 가겠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결국 유모 영선이 황급히 달려와 아이의 입에 엿을 물려주고 달래야만 혼례를 간신히 마칠 수 있었다. 혼례가 끝나고 적막한 깊은 밤이 찾아왔다. 붉은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신방에서 서희는 무거운 족두리를 벗고 방 한 구석에 조용히 그리고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유모 영선이 작은 술병과 은잔 2개가 놓인 소반을 들고 들어왔다. 영선은 서늘한 눈빛을 숨기며 말했다. 시숙이신 성민진사 어른께서 조카 부부의 첫날 밤을 위해 특별히 내리신 귀한 합한주입니다. 꼬박꼬박 다 드셔야 합니다. 영선은 2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고는 미련 없이 방을 나갔다. 서희가 깊은 한숨을 쉬며 체념한 채 은잔을 입에 가져가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찬율이 바지춤을 움켜쥐고 아, 오줌 마려워. 쌀 것 같아. 하며 비명을 질렀다. 찬율은 방구석에 있던 노쇠 요강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비틀거리며 서희가 든 술상 위로 쿵 하고 엎어졌다. 와장창.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귀한 술병이 산산조각이 났고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냄새를 풍기는 붉은 술이 방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영선이 밖에서 달려와 귀한 술을 버렸다며 길길이 날뛰고는 화를 내며 걸레를 가지러 나갔다. 방 안에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굶주린 쥐 한 마리가 슬며시 튀어나와 바닥에 쏟아진 술을 핥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술을 몇 모금 마신 쥐가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더니 온몸을 부르르 떨며 입에 하얀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쥐는 고통스럽게 사지를 뒤틀다가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굳어버렸다. 서희가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려 입을 틀어막는 순간 늘 훌쩍거리며 바보처럼 떼를 쓰던 꼬마 신랑 찬율이 벌떡 일어나더니 짐승처럼 날랜 동작으로 방문과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리고 굽었던 작은 등을 꼿꼿하게 편 찬율이 뒤를 돌았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8살 철부지 꼬마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다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사내의 눈빛이었다. 찬율은 죽은 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서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보았느냐? 성민숙부께서 매일 내 밥에 독을 타서 나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
찬율은 자신이 밥상머리에서 미친 척하며 밥상을 엎고 투정을 부린 것은 오직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으며 남은 음식을 몰래 개에게 던져주었더니 뒷마당의 개들이 모두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눈과 귀가 막히셨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찬율은 떨고 있는 서희의 손목을 강하게 꽉 잡았다. 완벽하게 저들을 속여 넘기고 확실한 물증을 모을 때까지 나를 철저한 떼쟁이 바보로 대하라. 나를 도와라. 그래야 너도 살 수 있다. 생사가 걸린 벼랑 끝에서 서희는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8살 남편의 완벽한 공범이 되기로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이 밝아오기도 전에 서희는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우물가로 향해야 했다. 엄동설안의 우물물은 손을 담그기조차 두려울 만큼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 앞에서 서희가 언손을 호호 불며 주저앉자 어느새 다가온 유모 영선이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붙였다. 성민 진사어른께서 새아기의 기강을 잡으라 명하셨다며 영선은 조금의 자비도 없이 서희를 몰아세웠다.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묵묵히 빨래를 하던 서희의 고운 손등은 이내 붉게 부어오르고 살갗이 트기 시작했다. 눈물이 핀 도는 고통을 참아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흑투성이 신발을 신은 찬율이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왔다. 찬율은 심심하다며 서희의 주위를 뱅뱅 돌더니 급기야 하얗게 헹궈놓은 빨랫감 위로 펄쩍 뛰어올라 흑발로 마구 짓밟기 시작했다. 기겁을 한 영선이 달려와 들은님을 말리려 했지만 찬율은 바지에 오줌을 싸버리겠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동동 굴렀다. 당황한 영선은 어쩔 수 없이 서희에게 도련님을 업고 나가 달래라고 지시했다. 그제야 서희는 찢어질 듯 아픈 손을 얼음물에서 뺄 수 있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뒤뜰 담장 아래로 가자 찬율은 서희의 등에서 내려와 조심스레 품속을 뒤적였다. 찬율의 작은 두 손에 들려있던 것은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군고구마 2개였다. 부엌 아궁이에서 몰래 꺼내왔다며 찬율은 꽁꽁 언 서희의 뺨과 두 손에 따뜻한 고구마를 데워주었다. 영선 앞에서 일부러 말썽을 피운 것은 오직 서희를 그 차가운 얼음물에서 구해주기 위함이었다. 서희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8살 남편이 풀어주는 따뜻한 입김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건율대감의 병세가 악화되어 집안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성민은 마침내 무서운 발톱을 드러냈다. 성민은 죽은 형수의 유품인 귀한 패물함이 텅 비었다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영선은 기다렸다는 듯 하인들을 이끌고 서희의 신방으로 들이닥쳐 샅샅이 방을 뒤졌다. 이내 서희의 얇은 요 밑에서 번쩍이는 금가락지와 비녀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성민은 가문의 복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서희를 차가운 마당으로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하라고 호통을 쳤다. 하인들이 굵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서희를 내리치려는 찰나 신발도 신지 못한 찬율이 맨발로 뛰어나왔다. 찬율은 서희의 몸 위로 자신의 작은 몸을 덮으며 울부짖었다. 저작거리에서 엿을 사 먹으려고 자신이 훔쳤다며 내 아내를 때리지 말고 차라리 나를 때리라며 거친 흙바닥을 뒹굴었다. 돌부리에 긁힌 찬율의 무릎과 정강이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찬율은 서희를 꼭 끌어안은 채 절대 놓지 않았다. 양반의 체면상 조카를 칠 수 없었던 성민은 혀를 차며 하인들을 물려야만 했다.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상처에 약을 바르며 서희가 오열하자 찬율은 품속에서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성민과 영선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둔 찬율만의 복수장부였다.
찬율은 맹수 같은 눈빛으로 반드시 이들을 응징하고 서희를 지켜내겠노라 다짐했다. 이게 그들이 숨기던 그날 이후 비밀 문서입니다. 두 사람의 치밀하고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마당을 걷던 성민이 우물가에 서희를 향해 모욕적인 폭언을 퍼붓고 있을 때였다.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던 찬율이 전력으로 질주하더니 성민의 코앞에서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크게 넘어졌다. 시커먼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성민의 비싼 비단옷과 얼굴을 형편없이 망가뜨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찬율은 겉으로는 해맑게 웃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흙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성민을 올려다보는 찬율의 눈동자에는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섬뜩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 서늘한 기운에 압도된 성민은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다. 어느 가을날 위태롭던 건율대감이 끝내 눈을 감았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성민은 아비를 잃은 조카가 실성하여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찬율과 서희를 비좁고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별채 광에 가두어 버렸다. 밖에서 무거운 쇠못을 박는 소리가 쾅쾅 울려 퍼졌지만 찬율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찬율은 익숙한 듯 광 구석에 쌓인 썩은 집더미를 치워냈다. 그곳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찬율이 버려진 숟가락으로 밤낮 없이 흙바닥을 파서 만든 성인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개구멍이 숨겨져 있었다. 놀란 서희의 손에 찬율은 흙물 묻은 낡은 보자기를 쥐어주었다. 보자기 안에는 그동안 찬율이 목숨을 걸고 모아온 말라 비틀어진 독초 찌꺼기, 성민이 집안 재산을 몰래 빼돌린 이중장부, 그리고 조카를 은밀히 처리하라는 성민의 인장이 찍힌 밀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야심한 밤, 서희는 찬율을 등에 업고 개구멍을 빠져나와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서희는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관아를 향해 맨발로 거친 산길을 뛰었다. 뾰족한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에 찔려 발바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남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희는 짐승처럼 밤산을 넘었다. 동이틀 무렵 관아에 도착한 두 사람의 뒤로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쫓아온 성민과 하인들이 들이닥쳤다. 성민은 사또 앞에서 조카가 미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라며 능청스럽게 거짓을 고했다. 그러나 흙투성이가 된 찬율이 하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사또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갔다. 콧물을 흘리던 떼쟁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찬율은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한 페른과 형님의 유일한 핏줄을 독살하려 한 성민의 천인 공노할 죄상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낱낱이 고발했다. 사또의 발치에 던져진 보자기에서 쏟아진 명백한 증거물들 앞에서 성민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다. 대로한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성민은 곤장 50대를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악독했던 영선은 관노비로 끌려갔다. 마침내 집안의 평화를 되찾았지만 찬율은 멈추지 않았다. 아비 잃은 어린 소년이 거대한 가문을 온전히 지켜내기에는 아직 세상의 힘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찬율은 서희에게 집안의 모든 대소사와 재산 권한을 온전히 위임하는 문서를 건네며 진짜 힘을 길러 세상을 호령하는 사내가 되어 돌아오겠노라 약속하고 한양으로 유학을 떠났다. 멀어지는 어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서희는 눈물을 닦고 집안을 굳건히 지키겠노라 맹세했다. 그로부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18살에 가여운 새색시였던 서희는 어느덧 28살에 기품 있고 강인한 여장부가 되어 있었다. 서희는 무너져가던 가문을 마을 최고의 부호로
완벽하게 다시 일구어냈다. 이 가정을 굳건히 늦은 밤까지 곡간에서 주판을 튕기고 장부를 꼼꼼히 관리하느라 서희의 곱던 손에는 거친 굳은 살이 깊게 박여 있었지만 그것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낸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면 서희는 한양에서 온 찬율의 편지들을 꺼내 읽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었다. 삐뚤빼뚤했던 어린아이의 글씨체는 세월이 흐르며 점차 힘있고 유려한 명필로 변해갔고 마침내 한양에서 찬율이 과거 소가에 장원 급제했다는 감격스러운 정갈이 날아들었다. 마당의 늙은 매화나무가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린 어느 눈부신 복날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소슬대문이 활짝 열리며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갓을 쓴 채 옥색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훤칠한 사내가 걸어들어왔다. 10년 전 콧물을 흘리던 꼬마 신랑은 이제 늠름하고 장성한 선비가 되어 마침내 돌아온 것이다. 서희가 떨리는 입술로 사방님을 부르자 찬율은 성큼성큼 다가와 서희 앞에 섰다. 여보, 더 이상 서희를 올려다보지 않아도 되는 높고 넓은 품을 가진 사내였다. 찬율은 주저없이 손을 뻗어 10년 세월 동안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서희의 두 손을 자신의 크고 단단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찬율의 깊고 다정한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10년 전의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이제부터는 이 고생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평생을 호강시켜주겠노라고. 거세게 불어온 봄바람에 매화 꽃잎이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소복하게 내려앉았다. 10년의 피눈물 나는 기다림과 깊은 헌신으로 맺어진 두 사람은 비로소 세상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완벽한 부부가 되어 서로를 애틋하게 품에 안았다. 참된 사랑은 나이나 조건이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진심에서 핀다는 것을 증명하며 두 사람의 앞날에 눈부신 봄날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며 이야기는 영원한 전설로 막을 내렸다.